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육부서를 보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저도 다 벗고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아마 다음 주는 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부흥회 이후에 더 뜨거워지고 앞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보다 더 주일 저녁 또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저녁에 예배에 빈 자리들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빛이라는 것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혹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빛의 자녀, 이 빛, 머리 빗는 빛을 빛이라 그러죠. 또는 그 지읒을 붙여가지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가 빛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죠. 빛의 열매, 빛 접은 사람들만이 압니다. 빛의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철없는 20대 때에 그때 한창 대학교 캠퍼스에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카드를 발급해 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드를 사서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처음에는 고객님,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7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고객님 70만 원 갚으십시오 하더니 한 2주 지나니까요, 서범기 씨 남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빚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리고 빛의 열매,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많습니다. 간혹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라고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빛의 자녀가 무엇인가? 또 빛의 열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자막을 띄우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좀 찾아보기를 원했어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 강의할 때도 우리가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60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원이 이르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돌아와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또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빛의 자녀 또한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사도 요한이 빛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서신서를, 이 모양 복음서를 먼저 쓸 때 가장 첫 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 참된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얘기를 할 때에 반드시 이 빛의 대조적인 반대의 의미가 있죠.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참된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었을 때에 어두운 세상이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죠. 그래서 이 어두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한 사람이 바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두움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가 없는 어두움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현상으로. 어두움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어두움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은 항상 이 대조적인 의미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15년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 학교를 마치고 학교 친구와 캐나다 대륙을 횡단을 했습니다. 포니2로 80년산 포니2로 캐나다를 횡단을 했습니다. 서쪽 밴쿠버에서부터 저 끝에, 캐나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쪽 끝에 노바스코샤 그리고 할리팍스까지 동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쪽 위에 동네까지 갔다가 로키 산맥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살고 있던 이 밴쿠버 근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로키 산맥에 들어갔는데 로키 산맥이 얼마나 험한 산입니까? 로키 산맥에 비하면 우리 설악산은 작은 동산이에요. 지리산도 동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그래서 그 로키 산맥에 딱 도착해서 이제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저녁이 되어서 한 산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산장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료가 얼마냐 물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돌다가 우리 차에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차에서 자기로 하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그 산속을 헤매다가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밤인데 또 그날따라 달도 안 떴습니다. 별만 비추는 그러한 밤인데 캄캄한 밤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산도 무섭고요, 바위도 무섭고 나무도 무섭고
뭐가 뭔지 모르는 저한테 저기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동차를 몰다가 대충 이렇게 조그마한 주차장이 보이더라고요. 그 주차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차문도 못 열었어요. 이 산, 로키 산맥 그 산중턱 한가운데에서 캄캄한 곳에서 조그마한 포니를 타고 청년 2명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차 안에 있다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대충 이렇게 눈도 보이고 이렇게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래도 무서웠어요. 조금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그제서야 햇볕이 해가 저쪽에 높은 산 위로 다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산 전체를 쫙 비추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였습니다. 저게 저 위에 저입니다. 예, 15년 전에 저죠. 이 아름다운 광경이 밤에 보니까요 얼마나 무섭던지 어둠이 그냥 저와 제 친구를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로키 산맥에 3대 호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이크 루이스고, 두 번째가 모레인 레이크고, 세 번째가 페이토 레이크인데 저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게 모레인 레이크입니다. 모레인 레이크. 옛날 캐나다 달러 20달러의 이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러한 레이크.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모레인 레이크가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친구와 제가 차에서 나와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관광객들이 올라오면서 서로 인사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빛이 없어서. 빛이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산이고 호수였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작고 작은 하나의 미물로 쪼그라드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이 있고 없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공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 참된 빛을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은 빛이 없어야지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된 빛이 무엇인지 그 빛에 대해서 모를 때는 우리는 어둠의 본성대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유행가를 아시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왜 밤이 좋을까? 많은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밤이 좋다 그럽니다. 우리는 토요일이 낮이 좋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낮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무엇 때문에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은 밤이 좋다. 연인들끼리 어떤 모임을 하는지 어디서 모임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밤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불렀습니다. 그 가수 김종찬 씨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간증을 했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가요를 보니까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밤이 좋다, 어둠이 좋다. 물론 어둠 가운데에서 밤 가운데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죄를 짓는 것이요 어둠이 좋더라니까요. 제가
안 가봤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동창회 때 한 번 가봤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가봤습니다. 동창회 때 20대 중반에 나이트클럽 깜깜하잖아요. 거기서 나이트클럽 깜깜하잖아요. 안 가봐도 뭐 TV에 다 나와서 아시잖아요. 죄를 짓는 곳들, 이러한 곳들은 다 깜깜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서 죄를 지어야지 덜 부끄러운 것이에요. 대낮에 환한데 죄를 짓는 것 보셨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둠의 이러한 일들을 다 벗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 속에 살 때는요,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음행이 일어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의 속에 가득합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서, 참된 빛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빛에 대하여 증거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증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요한이 나오는데 그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마저도 결국 감옥에 가두고 순교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참된 빛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무엇입니까? 그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 가운데 보내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을 어둠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던지셨다.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빛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빛을 어두움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어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냥 자녀의 권세, 신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빛이 내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빛이 나의 삶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는가, 나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이 세상을 다 밝게 비춰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비출 때에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니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어두운 것인가, 무엇이 죄악된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함, 착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악함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거짓이 넘쳤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조금 더 내가 선함을 노력해야 되고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실함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단순히 우리는 함께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은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에 내 마음에 비춰지는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